이번 사순절 40일 새벽 기도의 큰 주제는 무국화 시대, AI 시대에 우리가 겪게 되는 영적인 위기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과 또한 이런 시대 속에서 구원의 길은 어디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는 시간으로 정하였습니다. 우선은 첫 주간 우리 일주일 동안에는 무국화 시대 중심이 사라지게 되는데 누구도 존귀하지 않은 시대의 룰이 자리하게 된다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러한 가운데서 우리가 역시 구원의 길은 어디에 있는가를 함께 생각하고자 합니다. 우선은 무국화 시대 중심이 사라진 시대라고 하는 것이 왜 위기인가에 대한 말씀을 먼저 해야만 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살아온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과 나는 우리가 의식을 가지고 사회적인 판단을 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면은 우리는 양극화 시대로부터 우리의 삶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나중에 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살아온 시기는 양극화 시대로부터 시작하여서 단극화의 시대, 미국 중심의 질서가 세계를 일시 지배하는 시대를 살았고, 또 미국의 힘이 약화되면서 다극화 시대가 곧바로 열리고 이제 무국화 시대로 역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선은 인류가 지금까지 살아온 역사 속에서 전쟁이 끊어지지 아니한 때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가 살아온 이 양극화로부터 시작해서 최근에 이르기까지 이 시대가 실상은 가장 전쟁이 계속됐음에도 불구하고 인류의 역사 가운데에서 전쟁이 가장 적은 시대이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는 늘 전쟁에 시달리고 있고 인간은 평화를 갈구하고 있고 인간은 전쟁 때문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가정을 잃고 파괴되었다고 하는 생각 때문에 우리가 살아오는 동안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양심의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살아왔었죠. 늘 그것 때문에 평화를 위하여 우리는 기도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남북 간에 대치된 상황, 휴전 상황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북한의 도발 가운데에서 서로 어려움을 긴장 속에서 겪으며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나날을 살아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늘 전쟁이 우리 곁에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왔죠.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가장 전쟁이 적었던 시절이 지난 한 세기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양극화가 시작되어서 오늘에 이른 이 시대가 지구 전체에 있어서도 인간의 인류의 사에서 전쟁이 적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중심을 잡을 수 있는 힘의 공백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전쟁이 이제 상시화되는 이런 시대가 왔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무국화 시대의 위험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혼란을 가져오게 되고 평화를 파괴하는 일이 생기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왜 전쟁을 피하지 못하고 살아와야만 했던가? 이 점에 대해서 성경의 근본 이 가르침을 우리들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우리가 죄인이 아니었고 또한 인간이 무지한 존재가 아니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율법이 우리들에게 필요했겠는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우리에게 준 것입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입니까?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그대로 두면은 우리들의 마음속에 그 죄가 있어서 사람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무질서하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첫째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여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 대한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또 살인하지 마라. 십계명의 아주 핵심적인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또 부모를 공경하라. 자기를 낳아준 부모조차도 공경하지 않고 인간이 살아가는 것이 실상이기 때문에 이런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또 인간이 인간을 사랑하고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이것을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진짜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라고 생각하면 이거는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하면서 헤어질 수 없다고 해서 우리들이 가정도 이루지만은 그 가정의 생활이 부부간에도 얼마나 어려운 일이 됩니까? 그것은 사실은 그 특정 두 부부 그 가정만의 문제라고 생각할 일이 아닙니다. 인간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만 또 내 부부 생활만 어려운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의 문제가 바로 사랑의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병이 들어서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걸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계명주의 이후의 시대를 살아온 인간은 인간이 모든 것의 중심이고 인간이 선의 기준이고 인간이 모든 것처럼 되었지만, 그러나 그것은 뜻은 귀한 것이고 그 인본주의가 가지고 있는 것이 인간을 귀히 여긴다고 하는 그 의도는 우리가 좋게 생각해야 될 것이지만, 실상을 한번 돌이켜보면 거기에는 너무나 큰 구멍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낳은 자식과의 관계, 부부의 관계, 다 사랑으로 시작된 관계인데 그 사랑이 온전히 유지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는 당위성을 가지고 이야기할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보게 되면 우리는 온전히 사랑하지 못합니다. 거기에는 인간에게는 죄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인간에게는 무지함이 있습니다. 십계명을 보더라도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와 같은 것이요 인간 사이에서 얼마나 중요한 건지 인간은 다 모르고 있었던 것이고 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잘 몰라요. 여러분, 거짓 증거만 하나 없어진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 대한민국 인간의 역사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 돈을 들여서 전문가를 세워서 법률의 전문가 그리고 또 변호사를 세워서 거짓 증거하는데 몰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이렇게 무지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피차가 살기 어려운 그런 시대를 만들어 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인간의 죄성과 무지함을 보시고 가장 인생에서 기초가 되는 계명, 십계명을 주시고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것을 집행할 수 있는 권위를 인간에게 부여했습니다. 그 권위가 바로 인간의 죄를 억제하고 인간의 무지를 밝히고, 그것으로 인하여 비록 인간이 죄인이고 무지할지라도 거기서 벗어나서 질서를 세우고 인간의 법도를 따라서 우리가 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인간이 인간답게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의 마지막이라고 가르치신 거예요. 근데 그것이
랍비를 통해서 예언자를 통해서 가르치는 것만이 아니라 실제로는 기름 부음을 통해서 그 왕을 세우고 하나님께서 가진 통치를 위임해서 궁극적으로는 질서를 세울 뿐만 아니라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려고 한 것입니다. 이것이 평화의 길이고 그것의 완성이 십자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오셔서 통치는 이와 같이 하는 것이다. 발을 닦이시면서 이것이 섬김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통치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것뿐만 아니라 인간은 애시당초 가지고 있는 그 죄성과 무지를 다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대속적인 죽음을 죽으신 것이죠. 그래서 죄인의 가슴에 큰 울림을 주신 것입니다. 사랑의 울림을 주신 것입니다. 섬김은 이와 같은 것이라고 한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는 이와 같은 것이라고 예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이걸 통해서 우리는 그 무지함을 또한 벗게 되는 것입니다. 무지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사랑하지 못하는 그 인간의 상태를 무지라고 결론적으로는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혜는 함께 잘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사랑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것을 가능케 하고 질서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위임된 통치인 것이죠. 이와 같은 것을 우리들이 잘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십계명과 또 예수님의 십자가에서도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 하나는 바로 이와 같은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는 그 사랑의 힘은 어디서 오는가? 그것은 바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 믿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성경의 또 다른 표현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라, 경외함이라고 하는 말씀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경외하는 사람, 삶과 거룩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어야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십계명을 따를 수 있는 그 마음과 용기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의 중심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을 성경은 간단하게 너무나 쉽게 우리에게 가르쳐 오시고 우리를 인도하셨는데 사실 우리는 이것을 잘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세상의 잘못된 가르침들 때문에 우리가 혼란에 빠져 있는 것이죠. 이런 대전제 결론 이것을 가지고 40일 동안 전체의 주제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은 이 무과의 위험이라고 하는 것은 통치할 수 있는 권세가 사라졌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사라졌다고 하는 것은 그 권세 자체가 없어졌다는 것이 아니고 흩어져 버렸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로마서 13장 1절의 말씀,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한 시대를 살아오면서 굉장히 논쟁거리가 되었던 말씀입니다. 그러나 상황을 우리들이 전제하지 말고 이 말씀의 본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권세를 이 땅의 특정인들에게 부여했는가? 그것은 이미 말씀드린 바처럼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죄성과 인간의 무지함을
통제할 수 있는 그 어떤 힘이 있어야만 이 세상은 유지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이상적인 것은 정부도 없고 권세도 없고 권위도 없고 통치자도 없는데도 모든 사람들이 어울러서 함께 서로 사랑하고 함께 평화롭게 지낼 수 있는 것이 이상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그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제되려면 모든 인간이 천사가 되어야 됩니다. 모든 인간이 천사가 될 수 있다고 한다면 이런 특정한 강제적인 질서를 세우는 권위와 기름 부어받아 세우는 그 통치자가 없어도 됩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것이 없으면 스스로가 자신을 제어하고 질서를 세울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것들은 일상에서도 겪고 있어요. 여러분, 길에 속도 제한을 하는 감시 카메라가 없을 때 지금 우리 일상에서 그 속도를 지키면서 우리가 운전을 하고 생활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남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정직하게 우리들이 행동하고 있습니까? 또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존경할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리더로 세울 때에 그 사람들을 청문회에서 살펴보게 되면은 정말 우리들이 저럴 수가 있는가 너무나 실망스럽습니다. 불법이 있고 거짓이 있고 또 거짓말로 청문회에 와서 디펜스를 하기 때문에, 변명을 하기 때문에 또 한 번 우리는 실망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 사람, 그 소수의 사람만 이렇게 하는 것일까? 가진 자들만이 이렇게 하는 것일까?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속도 제한에 카메라가 없으면은 그것을 무시하고 달리듯이 사람들은 남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잘 살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돈을 위하여서, 그 높은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더 큰 권력을 갖기 위하여서 인간은 이와 같은 일을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법이 있고 통치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아주 현실적으로 직시해야 됩니다. 이런 불의한 모습과 부정직한 것을 보면서 인생에서 처음 보는 것처럼 놀라는 것도 어리석은 것입니다. 처음 보는 것처럼 분노하는 것도 어리석은 것입니다. 인간은 그렇게 살아왔어요. 성경은 이미 그렇게 말해왔어요. 성경은 그렇게 우리를 일깨워왔어요. 어느 정도냐? 인간의 첫 가정에서 태어난 형제가 살인을 저지릅니다. 남이 남을 공격하고 전쟁을 일으킨 것이 아닙니다. 형이 동생을 쳐 죽이는 이 만행을 저지르는 것이 인간이라는 것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제어할 수 있는 질서가 필요한 것이죠. 그 첫째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권위와 하나님께 대한 그 삶과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모든 법의 시작이고 통치의 시작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인간의 죄성과 무지함을 보시고 이것을 구원하고 해결하기 위하여서 십부장을 세우고 또 백부장을 세우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을 세우고, 그리고 거기에서 더 많은 구체적인 약자를 보호하는 율법을 세우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은 것은 우리 개인의 관계만이 아니고 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택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준 그 무리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인류 전체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특정 나라가 전 세계를 지배하는 것이 정당하냐 하는 문제를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역사적 경험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성취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우리는 정당하다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우리같이 약소민족으로서 강대국의 짓밟힘을 받고 외침을 겪고 온 민족으로서는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우리는 정서적으로 어렵습니다. 우린 저항해야 되고 또 우리는 그것을 부정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 역사 전체를 보게 될 때에는 그런 큰 힘이 지배하지 아니할 때는 수없이 많은 분쟁 속에서 더 많은 살상과 불의와 갈등이 있어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마는 아프리카의 작은 부족들 사이에서 오가는 그 폭력과 살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 지금 이 21세기에서도 알 수가 없습니다. 부족과 부족이 힘만 생기면 매일 밤 쳐들어가서 다른 부족을 쳐 죽이는 일이 오늘날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얼마 전에 아프리카에서 오신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들어봐도 지금도 어린아이를 유괴해다가 제물로 바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십계명을 오늘 현대인들은 부담스러워하지만 이 계명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또 이와 같은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권위를 부여하여 세운 리더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질서를 세울 수 있는 권위, 그리고 그 당국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권위라고 하는 오소리티라고 하는 것은 우리말로 번역할 때에 권위라고만 번역하는 것이 아니라 당국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는 낱말이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질서를 세워서 평화를 어떻게든지 유지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기름을 부어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세운 거죠. 리더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권세를 부여한 것이죠. 이것은 근본에 있어서는 필요악인 것입니다. 없으면 가장 좋겠으나 인간은 천사가 아니기 때문에 강제적인 질서를 세우는 일까지도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아온 50년대 이후에 오늘 21세기 2026년도 지금의 과정은 참으로 세계의 질서가 극단적으로 변화되어 온 것입니다. 1945년도부터 1991년도를 양극화 시대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1945년도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미소 패권이 출현하게 되죠. 그래서 미국과 소련의 냉전 시대가 열리면서 두 제국, 두 이념, 두 체제 간의 갈등 속에서 질서가 유지되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세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상적인 세상이 아니나 이 냉전이라고 하는 전쟁을 이루지 아니한 그 갈등 속에서 역설적으로 질서가 유지됐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료를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것처럼 47년도에 트루먼 독트린을 통해서 냉전이 공식화되고 49년도에는 나토가 창설되고 중국은 공산화가 되고 또 50년부터 53년에는 참으로 냉전 시대의 가장 큰 비극이었던 한국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쿠바의 위기가 있었고, 그리고 1972년도에 미중 화해가 이루어지고 1989년도 참으로 우리들이 크게 정말 아침 그 밥상에서 갑작스럽게 세계가 변화하는 두 사건을 우리가 소식으로 들었습니다. 89년도에 베를린 장벽이 붕괴되고 91년도에 소련이 해체되는 것을 봤죠. 이래서 이제 마침내 냉전 시대가 끝이 나고 단극화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이것이 1991년도부터 2008년도 우리가 겪어온 삶입니다. 이것은 미국에 의한 세계 패권이 진행이 되는데 이것의 시작은 1991년 걸프전에서 시작이 됩니다. 참으로 미국이 일순간에 한 국가를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패권을 확인하게 되죠. 이때에 옛 그 소련이라든지 중국이 도전을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1995년도에
WTO가 출범하면서 세계화가 가속되고 또 1999년도에는 나토 동진이 확장됩니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걷다가 2008년도에 우리가 받았던 충격의 순간이 옵니다. 글로벌 금융 위기가 닥칩니다. 이것을 통해서 미국의 달러 패권 또 미국의 군사력에 의지했었던 그 패권이 약화되기 시작하게 되죠. 이제 이 같은 과정을 거쳐서 다극화 시대가 오게 됩니다. 그것은 2008년도부터 2019년도까지라고 문명 비평가들은 얘기합니다. 바로 2008년도에 중국의 경제가 급부상하게 되고 또 중동이 아랍의 봄이라고 말하는 일로 인하여 재편되기 시작하고 또 2014년도 중국은 1대1로를 선언하면서 미국 패권에 도전을 합니다. 그 미국의 약화를 틈타서 러시아는 크림 반도를 2014년도에 병합합니다. 그리고 2016년도에서는 EU가 분열하게 되죠. 브렉시트가 이루어지고 미중은 이제 전략 경쟁을 본격화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2018년도에는 미중 무역 전쟁이 본격화되는 것이죠. 이래서 단극화되었던 미국 중심의 질서가 힘이 분산돼 버리고 맙니다. 이런 가운데에서 이제 무국화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가장 이상적인 것은 아니지만 어떤 힘에 의한 질서가 유지되었던 이 지구촌이 이제는 그 힘의 중심을 상실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2020년도 코로나 팬데믹에 의해서 글로벌 체제가 균열하게 됩니다. 그 전에는 지구촌이라고 하고 해서 지구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었지만은 코로나19 팬데믹이 이루어졌을 때에 그런 지구촌은 깨지게 됩니다. 우리는 이동하지 못하고 서로 여행조차도 불가능했던 시절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2021년도에서는 미군은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해버리고 바로 그 전쟁에서 철수한 미군의 자리는 옛 텔레반이 도로 차지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2022년도에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 더 격화되고 오늘에 이르고 있죠. 이것은 미국의 힘이 약화된 결과이기도 하고 EU의 힘이 약화된 결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2023년도 저도 이것을 생생하게 경험을 하고 챗GPT를 쓰게 됐는데 바로 생성형 AI 혁명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 기술 권력이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의 국가만이 권력의 주체가 아니라 플랫폼, AI, 자본, 데이터, 여론이 이제 보이지 않는 제국으로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새로운 세계가 열리게 되는 것이죠. 이런 속에서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일단은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샬롬, 평화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하는 것이 제일 큰 과제입니다. 우선은 이렇게 무국화 시대는 갈등과 전쟁을 불러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 전에 일본의 재무장을 선언하는 것과 같은 정치의 변화를 바로 겪었습니다. 전후평화헌법 수정하게 될 것은 당연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일본이 재무장하게 됩니다. 이것은 미국이 약화됨으로써 미국이 일본과 함께 재무장을 돕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중국과 대만의 전쟁 위기가 지금 계속 고조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한반도가 휘말리지 아니할 수 있으면 좋겠으나 그것은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미동맹의 그 규정에 의하면 자동 참전을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평화를 유지할 것인가 하는 점을 우리가 생각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서로 대화하고 서로 신뢰를 회복하는 우리 사회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뿐만 아니라 세계를 유지했던 나토와 미국의 동맹에 균열이 생겼습니다. 미국이 언제든지 유럽에서 철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불신이 지금 유럽을 휩쓸고 있습니다. 이미 방위비 분담 갈등이 노골화됐고 또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던 피로감이 지금 미국이나 유럽에 덮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 자유민주 국가로서 서로 통하던 카나다와 미국이 갈등합니다. 무역 규제, 에너지 정책의 충돌, 이러한 서로 국경을 맞대고 있으면서 서로 통하던 이 미국과 카나다가 서로 충돌하고 균열이 지금 시작된 것이죠. 그리고 또한 카나다는 중국과 손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남미 국가들은 독자 노선을 선택하는 가운데에 지금 미국과의 충돌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중심을 잃어버린 세계의 질서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태양이 있음으로써 그 주변의 금성이나 지구나 화성이 제 궤도를 돌게 됩니다. 이것은 아름다운 질서를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의 창조의 섭리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세계의 질서나 우리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한 뜻을 가지고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받은 그 권한을 가지고 그것을 시행해 나갈 수 있는 중심 세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는 교회라고 우리는 믿고 또 살아왔고 또 교회가 그와 같은 권위를 위임받았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 이 교회 자체도 그와 같은 힘을 잃어버리는 이런 시대가 지금 우리 사회뿐만 아니라 세계 속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은 우리로 하여금 엄청나게 많은 도전을 가져온 것이죠. 우리들이 이제 40일 동안 이 같은 이 시대의 상황을 전제로 해서 깊은 말씀에 대한 묵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의 갈 길을 찾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단순하게 정치, 경제, 사회, 기술적인 측면에서의 통찰만 가지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인간은 본래가 영혼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며 이 천지와 인간의 역사 그리고 인간 자체를 만드신 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또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와 구원을 주기 위하여서 그리스도로서 이 땅에 성육신하셨고 그 하나님께서는 가르침을 주시고 또한 그 십자가의 사건과 구원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갈 길을 알려주신 것이죠. 우리는 이제 이렇게 큰 세계 질서 아래서 또 하나님의 우주적인 창조와 통치의 원리 아래서 오늘 우리 이 시대의 위기, 갈등, 또 전쟁 이와 같은 것을 어떻게 풀 것인가 우리가 깊이 묵상을 해야만 하리라고 봅니다. 저도 기도하면서 이 40일 동안 주님께서 길을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함께 기도하시면서 구원의 길, 평화의 길을 모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정말 아직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을 내다보면서 길을 찾는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함께 이 같은 묵상의 시간 갖기를 원하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참으로 주님의 샬롬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인간의 모든 권세와 또 힘들이 본래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었음에도 인간들은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민족적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평화를 위하여 사용하지 못하고 사랑을 실천하지 못한 채로 인간의 역사는 여기까지 이르렀습니다. 이제는 더 큰 위기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더 큰 갈등과 더 큰 전쟁과 더 큰 고통을 우리가 바라다보고 더 큰 불확실성 속에서 우리가 앞날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지혜를 주시고 또 우리가 인내하며 화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온전히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또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참된 권위와 또 참된 리더십이 무엇인지 십자가를 통하여서 보여주신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오늘 이 시대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갈등을 이기고 평화를 이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거짓을 벗고 진실함에 이르러서 우리가 서로 신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모든 갈등 가운데서도 인내하며 우리들이 평화를 이뤄갈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